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을 지어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또 나오셔서 그곳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이야기, 그래서 순환을 당하셨던 또 그 장소들, 또 십자가를 끌고 걸어가셨던 그 장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당연히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바울이 걸었던 장소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공간 자체는 같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바울, 그리고 또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긴 시간을 머물렀던 바울과,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쭉 돌면서 긴 여정을 소화하고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밀레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3차 전도여행에서 다녔던 바울의 전도여행의 그 장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곳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밀레도라는 것이 에베소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밀레도는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배를 타고 밀레도에 잠깐 머물면서 잠깐 배에서 내려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던 그 장소로서 우리가 밀레도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이제 밀레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오게 되는데요. 그 바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오늘의 말씀 중에서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바울의 어떤 행적과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만류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예언하듯이 그렇게 가면 그곳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여러 곳들을 들립니다. 여러 곳을 들리지만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연안으로 가는 배니까 연안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여러 곳을 이제 배가 섰다 가는 그런 경로가 있었죠. 그래서 고스라고 하는 동네, 로도, 그리고 바다라, 그리고 두로, 그리고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렇게 쭉 또 해변들을 따라서 이렇게 배가 서는 곳마다 잠시 머물렀다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지 말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만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로에 머물 때 제자들이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요.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로 그 앞에까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까지 갔을 때에도 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화면에 보실 텐데 그 사도행전 21장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후에 또 내용은 가이사랴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바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열망을 이루기 전에 그는 먼저 가야 될 곳으로 예루살렘을 꼽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보면서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 머물렀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에베소에서 만약에 서바나 지역으로 간다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까운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아덴까지 가서 또 돌아서 이렇게 왔던 그 바울의 3차 여행의 경로를 본다면 아덴쯤 갔을 때 그곳에서 배를 타고 서바나로 갔으면 훨씬 더 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밀레도까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그는 서바나로 가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를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먼 길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야 되는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화면을 보시면 25절 말씀이죠. 그림 세 번째 보시면 로마서 15장 25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를 하였다는 것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였다.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그것이 그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먼 길을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연보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만큼은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본인이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보를 드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연보를 드리게 한 것은 우리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가난한 지금 어렵고 온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좀 폼을 잡으려고 했을까? 뭔가 내가 힘을 가지고 왔다, 힘이 있다, 돈을 가지고 올 정도로 힘이 있다, 이런 뭔가 보여주려고 했을까? 그 정도의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연보를 가지고 가야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굳이 많이 예견되고 있는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강력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주 급성장을 이루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계속되면서 이방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인 교회가 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대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갈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교회 사이에 서로 분립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어찌 보면 이제 하나가 되는 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헌금을 가져가서 그들과 함께 좋은 하나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래서 내가 연보를 가져다 전달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것을 들고 가서 이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갈 때 바울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은 바로 내가 헌금을 가지고 갔는데 이 헌금을 과연 그들이 받아줄 거냐 하는 이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을 세워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그런 분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보를 거두어서 돈을 가지고 도우려고 가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도리어 지금 그걸 받아줄까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까라고 걱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 특별히 바울에게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자기 자신이 그것을 들고 가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오해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느냐면,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유대인으로서부터 출발해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1장 21절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바깥에서 하는 말이 들리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또 유대에 있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바울의 어떤 입장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 이 모든 것들은 이 할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실 그런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야고보와 장로들은 나름대로의 그 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결하거나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양보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을 합니다. 얼마든지 이방인 교회는 따로 떨어져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또 따로 떼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제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야고보와 지금 사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런 오해를 바울이 받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전례를 행하는데 그 나실인 서약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댄다는 말은 나신인으로서의 서약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을 댄다는 말은 단순히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돈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부터 온
연보로 그것이 후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의미니까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나시린의 서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 그 비용을 써달라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한다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잘못된 그런 소문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한 용기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도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 만큼 그런 배짱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하나됨을 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따르기로 한 것에 드러난 바울의 목회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나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함께 읽으실 수 있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의 중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신학적으로는 충분히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나도 하고,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율법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바른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선지자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서 보여주면서까지 그곳에 가면 박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영적으로 누가 높은 상태에 있든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 위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그만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가게 됐는데, 가서 이대로만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려했던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폭동의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뜰로, 이방인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성전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 어찌 보면 잘못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도 면밀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뜰 안까지 들어가게 했을 리는 없죠. 그런데 오해에 의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퍼지면서 폭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팻말들이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뭐 홀다문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문에 또 사자문 스데반의 성문이라고 알려진 이런 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출입을 이방인들을 금지하는 그런 문들이 발견됐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비석같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성전 출입 금지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성전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면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제사장들, 사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텐데, 그는 유대인이니까 들어갔다 나왔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함께 있었던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끌려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잡혀서 그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로마인들이 그것을, 폭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이 로마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군인 요새가 예루살렘 성전터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그 우마리아 학교, 지금 현재로는 우마리아 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그 뜰이 바로 그 안토니오 요새 뜰이라고 합니다. 또 그 옆에 에케호모 수도원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사도 바울이 잡혀갔던 그런 관련된 흔적이 있는 유적들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군인들이 달려오게 되면서 이제 일단은 그 폭동이 일단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중들의 그 광기 어렸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구스타프 도레의 작품입니다. 판화 작품인데, 폭동 위험에서 구조된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테피스트리로 불리는 네덜란드 작가 피테르 코케의 작품인데, 이건 면직으로 이렇게 짜서 만든 거죠. 실로 짜서 만든 그런 벽걸이 형식의 그런 것인데 테피스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도 여기에도 사도행전의 그 장면을 직물로 짜서 표현했는데, 바울을 체포한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테피스트리로 표현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만 바울이 폭동 속에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뻔하는데, 다행히도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일단은 목숨을 건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이제 하게는 됩니다.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바울의 그 길을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정결 예식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다가 고발을 당하잖아요. 고발을 당하게 되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들의 위협과 로마 군인들이 즉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쇠사슬 결박 명령 후에 바울이 신원조회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천부장의 허락 하에서 영내 층계에 서서 유대인 군중에게 바울이 또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들으면서 군중들이 또 광란의 어떤 반란을, 또 그런 폭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온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는 장면이 다음 장면입니다만은 있고, 그리고 바울이 공회 앞에서 또 증언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또 부활 논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또 알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야밤에 로마 군인들의 어떤 보호 아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와의 일치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개인적인 고난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쭉 살펴봤는데, 바울은 내가 그곳에 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저 반대편에 있는 서바나였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항해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까지도 그곳에 가려고 했고, 그렇게 가면서까지가 생각했던 것은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또 와 닿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 특별히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셨던 그곳과 같은 마음으로 또 바울 역시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역시 어디론가 그 고난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고난도 또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 예루살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교회의 일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의 여정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을 따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